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영혼의 무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곡의 무게, 영혼의 무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영혼이 무게가 있느냐? 사실은 영혼이 무게가 없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무게가 없는데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면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예능의 신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예전에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PD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세가 이 나영석 PD라고 하는 이 PD가 만드는 예능마다 난리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삼시세끼라고 3번 밥 먹는 게 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새끼 밥 먹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보다 할배라고 할아버지들이 유럽 여행하는 거, 남이 여행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예능이 나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자주 보고 있는 예능인데, 윤스테이라고, 옛날에 윤식당이라고 식당을 열었던 배우들이 식당을 열어서 해외 외국인들에게 대접하던, 식사를 대접하던 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코로나니까 윤스테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초대해서 숙박을 해주는 거죠. 하룻밤을 재워주고 식사를 대접하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나영석 PD가 만드는 예능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예능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이유는 섬긴다는 데 있더라고요. 그냥 재미를 주고 재미있고 웃기고 게임하고 남을 속이고 이게 아니고, 하루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꽃보다 할배라는 그 프로그램은요, 젊은 이 짐꾼이 할아버지들을 이 기간 동안 여행 가이드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거,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이게 참 좋은 예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윤스테이라는 최근 예능을 보고 있는데, 식사 장면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식사를 다 끝내고 이제 외국인들이 다 숙소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이 일하던 이 영화 배우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려고 이제 가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저에게는 참 이 기억에 남는 한 명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이 몇 사람의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자기가 일했던 그 식당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 언덕 같은 데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하니까 광활한 언덕이 펼쳐지면서 그 언덕 위에 뭐가 있냐면, 큰 옛날 우리 집 뜰에 있었던 빨랫대가 있는 거예요. 건조대. 거기에 큰 수건들이 그냥 몇십 개가 널려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수건들이 바람에 그냥 막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이 나영석 PD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자막 처리를 잘해요. 밑에 글씨를, 자막을 아주 맛깔스럽게 재미있게 잘 써요. 그런데 그 장관의 빨래가 흩날리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그가 자막에 넣었냐면, 바람이 보이는 언덕. 딱 그 한마디 딱 적었더라고요. 빨래가 흩날리는 걸 보면서 뭘 보냐면 바람을 보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천재구나. 바람이 안 보이는데 빨래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 있구나, 이 언덕에는. 저는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게 보이지 않는데 내 믿음은 얼만큼일까?
우리 가정은 얼만큼 믿음으로 기독교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안정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지금 어떻게 연그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주 저의 기억에 남는 바람이 보이는 언덕이라고 하는 그 빨랫대를 보면서 핵심이 있다, 저기에. 바람이 보일 수 있는 핵심이 저기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 흩날리는 빨랫감들 속에서 본 게 있어요. 저 바람이 보이는 언덕의 핵심은 뭐냐면 빨래집게다. 네. 빨랫감이라는 게 바람을 보이게 하려면 빨래집게에 찝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란 게 보이지 않죠. 내 마음에 성령이란 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게 보이지 않아요. 내 영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딘가에 우리가 빨래집게에 찝혀 있다면, 무엇인가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흩날릴 뿐이지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게인 것 같아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붙드는 힘, 붙드는 힘이 내가 얼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얼만큼 붙들고 있느냐, 말씀을 내가 오늘 얼만큼 붙들고 있느냐, 그 붙드는 힘이 영혼의 무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전기차가 전체 다음번에 차를 사면 다 전기차를 사겠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차 정비하시는 사장님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한탄을 해요. 이제 10년 안에 가게를 접어야 되겠다. 본인이 전기차가 나온다 해서 이제 전기차로 무슨 돈을 벌까 해서 전기차를 본인이 한 3년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게 없죠. 엔진이 있으면 엔진이 고장 나거든요. 엔진의 개통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고장이 나는데 이거는 배터리하고 모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에 모터하고 전기줄만 있으면 선풍기 고장 잘 안 납니다. 모터 고장나면 모터만 갈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밑에는 배터리를 밑에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퀴 옆에 조그만 모터 하나 딸랑 달려있는, 그게 전기차예요. 그게 가볍죠. 그게 100km까지 2초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엔진 자동차가 못하는 성능이 나오면서도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밑에 있는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실험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보통 자동차를 옆에서 이 언덕 같은 데서 굴리면 차가 굴러갑니다. 전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나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차가 테슬라라는 차인데, 그 차를 똑같은 조건에서 언덕에서 굴려봤어요. 뒤집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무게가 밑에 딱 깔려 있으니까 절대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전기차의 시대예요. 전기 배터리만 있으면 돌아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엔진을 막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배터리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충전만 잘하면 오늘은 하나님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를 내 밑바닥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전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교회가 크게 행동하고 크게 일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은혜를 보는데, 이 내면화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내면화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또 유명한 미국의 재미동포 여자 작가가 그 유럽 쪽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작가가 베스트셀러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로 썼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왔고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국 사람이다,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베스트셀러 됐냐면 제목이 빠친코입니다. 빠친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에 있는 그 오락, 돈 주고 하는 사행성 오락 빠친코, 그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할머니 때부터 자기 자녀까지 4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일동포로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재미동포로 살게 되는 이 3대에 걸쳐진 자기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민진 작가라고 하는 이 작가, 여자 작가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크면서 할머니 때부터 제일동포로 얼마나 수모를 겪은 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부모님이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모습들을 본 거예요. 고생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차별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그런 걸 보고 자란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가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일대를 들어갑니다.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나서 다시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가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다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그 아픔은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2~3배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차별받는 그 고통이 자기가 살면서 그 고통의 무게가 사실은 차별을 받았던 부모님보다 내가 더 고통스러웠다. 부모가 돼서 우리가 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받을 고통, 자녀들이 받을 어려움들을 부모가 느끼는 그 무게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라.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게 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희생했다, 헌신했다, 내 잘되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희생해야 되냐? 왜 자기 인생도 없이 저렇게 희생하시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부모가 돼서 이제 깨달아 보니까 희생하는 것도 꿈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얘기하죠. 그러나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이 자녀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것도 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것도 꿈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내가 잘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정말로 축복이 아닐까, 대를 이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할머니와 어머니의 차별과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자신의 꿈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가 소설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고난을 참여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 무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품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무게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새벽마다 우리 가정을 대신해서 일어나는 것조차가 내가 의로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내가 피곤하지만 말씀 읽고, 내가 무엇인가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코로나 기간은 채워져 가는 시간이다. 채워져 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뭘 채워갔나? 내가 뭐가 채워져 갔나? 기도의 시간이 채워졌느냐? 말씀의 시간이 채워졌느냐? 그래서 세상은 지금이 흉년이라고 그럽니다. 저주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우린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 5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10년의 흉년까지 대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머물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빨래집게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를 붙들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희생과 헌신은,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희생하죠, 헌신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그 희생과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 앞구절이 놀라운,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앞구절에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죠. 어제 수요일 날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 그것은 내가 뜻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시키신다 믿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오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오전에 내 일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 한마디만 기도로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요 하루의 오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각난 기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각난 기도를 자꾸 드려보세요. 그러면 빨래집게와 같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통해, 희생을 통해, 가정을, 자녀를 통한 희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요, 구원에 맞춰진 거죠.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취업 잘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결혼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취업 잘해서 구원받아야죠. 결혼 잘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축복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저도
2월달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부활절,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빨래집게로 오늘 하루를 붙들려 살 것인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어떤 에너지와 전기를 받을 것인가? 내가 오늘 그 힘으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윤석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정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든든한 반석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 작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